네, 2일차입니다. 2일차는 우리가 챕터 3 그리고 챕터 4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와 욥기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것들은 이 기차를 타고선 끝까지 도착까지 가는 건데, 오늘은 창조 시대에 대해서 챕터 3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창조 시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와 있죠. 창세기는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많은 것들의 시작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시기는 최소 2000년을 이상을 포괄하며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 네 가지의 단어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시대의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때 본 질문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번식할 능력을 갖춘 완전한 자란 초목을 창조하셨다,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식할 능력을 갖춘 닭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것들을 한순간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시기를 일곱째 날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을 두신 이유는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창조하셨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주장에 폭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도 창조하셨고 여러분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인간,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창조의 기사보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다른 것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때서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4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기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이제 바로 그 다음 사진에, 여기 사전에도 나오지만, 뱀이 지금 나뭇가지를 또아르고 여자에게 열매를 줍니다. 자,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열매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창조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조금씩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죄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
그 삶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담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뭐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와 땡땡하기 위함이다. 이 땡땡, 이 두 글자를 빨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아마 간단한 문제니까 빨리 답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창조의 시기에 나타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희생 제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 왼쪽에 있는 빨간색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벨의 특징입니다. 가인은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은 그것이 뭐냐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46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밑줄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근데 성경에서 최초로 죽이는 행위를 한 행동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려면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47페이지를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구약의 예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창조의 인물은 바로 노아입니다. 네. 자, 노아는
최초의 선박 제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뱀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많아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에게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산 위에 미식축구장 경기,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배의 크기가 아마 축구장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배를 짓자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조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를 짓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 100년의 시간이 할애되었다. 폭은 23m고 길이는 135m고 3층의 선실로 이루어진 크기, 엄청나게 큰 크기죠. 근데 이 100년의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창조와 그리고 죄, 그리고 심판,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를 짓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사람들은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바벨탑 사건이 창조의 시기에 또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본성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습성들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하늘과 가까워져서 하늘 높이 무언가를 쌓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풍선에도 보이지만 다양한 언어들로 그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한 언어였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때부터는 언어가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언어들을 배우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문명도 시작됐지만 비극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훈은 한 가지. 피조물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토기장이의 그림입니다. 토기장의 그림이고 항아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사람은 바로 이 도자기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짐을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조의 시대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퀴즈를 여러분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퀴즈, 간단한 퀴즈예요. 너무나도 쉬운 퀴즈. 짜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세운 고층 건물입니다. 세 글자이고 언어의 시작점이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맨 끝 글자는 탑으로 끝납니다. 자,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빨리 답을 보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아마 답이 금방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창조 시대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챕터 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는
이제 창세기와 욥기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제 시족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족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 2930명이나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의 내용과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는 아담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아벨, 가인, 셋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생애까지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4명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삭, 야곱, 요셉. 이까지 이렇게 4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세우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51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밑에서 6번째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까닭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들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런 생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에,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애굽으로까지 가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까지 가는 이러한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을 벗어나서. 자,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타나고, 중요한 인물들만 보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93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송했을까요? 불러주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책 5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100살에 그 노인의 몸이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귀했던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열심을 다했던 그의 모습. 우리도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함의 믿음의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도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었고,
또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그 큰 그림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내 주인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 중에 이삭의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리스도를 향해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족보의 연결고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삭 아마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마지막엔 알았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순종했던 그 모습, 아들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던 거예요. 순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죽음까지도 순종하며 죽음을 이긴 이 모습은 57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삭의 이야기는 많이 실려 있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 순종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스토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안타깝지만. 자, 그다음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자, 대표적인 사기 행위를 했던 게 뭐예요?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도 속였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인 어른인 라반도 숨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무엇일까? 2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2명의 아이들, 12명의 자녀들 중에 여기 보면 12명의 이 자녀들 중에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재주를 닮아 사기꾼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아들들은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 중에 넷째 아들 유다와 그리고 요셉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유다의 자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셉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정착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셨고 또 12지파의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졌고, 이 요셉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땅, 애굽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은 요셉입니다. 인내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만큼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그림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버전이 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모습. 아버지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음 가운데 지금 2번, 3번, 4번의 그림처럼 2번, 3번의 그림처럼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4번처럼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여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으로 인해서 아무 짓도 안 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꿈을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 스펙타클합니다. 사랑을 받았다가 망했다가 다시 사랑을 받았다가 이런 반복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부당한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는 거 알았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그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반응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감옥에서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와 같은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고 그곳은 에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정착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욥은 요셉과 좀 동일한 점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마귀가 시험해봐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죽이지만 마라. 시험해봐라. 그는 믿음을 버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욥기라고 하면 고난, 이걸로 주제를 삼을 때가 많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어려울 때 네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내가 준 것이다.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창조의 시대 그리고 창세기와 욥기의 시대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